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 다시 말하면 불신의 말,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던 광야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그들은 결국에 40년이라는 기나긴 연단 속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어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저주적인 언어를 멸망당하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명예를 얻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나니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오직 의인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삶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한 에녹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세히 기록되지는 아니했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언제나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에녹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갔다.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하시면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육을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괴로우나 슬프나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네 자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가를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의 자신을 확증해라. 확증을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스스로 계신 줄을 이 말이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고 있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 너는 말씀과 동행하고 있나? 이 말씀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너는 정말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나? 이 말씀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네가 홀로 있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줄을 너는 알지 못한 버림받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의인들, 명예를 얻은 사람들을 나열하기 전에 이 성경의 첫 절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기억된 바 오늘 제목처럼 명예를 얻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명예롭게 기록되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그것을 보여줄 때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나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이 눈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는 걸어갑니다.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다. 저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 이 세상은 잠깐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성경에 보니까 작은 믿음과 큰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칭찬을 받지만은 적은 믿음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세상 염려에 걱정 근심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기를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인생에 세상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다. 영어 번역은 little faith, 비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little faith라고 번역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지만은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불안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믿음이 작은 자, 성장되지 못한 little faith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영어 번역은 great faith 그랬습니다. 큰 믿음은 great faith. 저 창성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었느냐?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선택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대단히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레이트 페이스 곧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먼저 소개하자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노마의 한 백부장입니다. 그는 노마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노마 백부장이에요. 군대를 거니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예수께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너의 집으로 가서 고쳐주리라. 이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한 내 밑에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다만 말씀으로, 잘 들으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가옵소서. 집에 와서 안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두 눈이 부릅 떠지면서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내가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 great faith라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받아버리더니 우리 집에 주님이 직접 찾아온다 그랬는데 오지 마소서. 나도 종입니다. 나도 부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사람인데 주께서 어떻게 감히 내 집에 오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정말 큰 믿음이죠. 두 번째 이방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 길목에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소리를 치면서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주여, 저 여인이 소리를 치는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을 뿐이다. 너는 이방인이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뛰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주님의 두 번째 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시험의 난관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이온 이스라엘의 주원인 이스라엘은 내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줄 말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개 같은 여자에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여인은 옳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옵소서. 가장 자존심이 상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가장 낮은 자세로 개라도 줬습니다. 나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내 딸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감동 또 받았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로다. 네 딸이 고침을 받으리라.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두 사람을 또한 소개합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믿음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누가복음 4장에 두 이방인을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엘리야도 살리고 그 사르밧 과부도 살렸다.
예수님에게 기억된 사람입니다. 사르밧 거하고 명예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 환자, 그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아람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내라.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나와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라 환영해 주면서 자기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안수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도 비대면을 해버립니다. 종을 시켜서 가서 해라. 그런데 그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서 어린 나이와 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이 나만 장군을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신지라 예수가 오셔서 나만 장군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오늘 본문에 소개할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 기생 나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본 자손들은 이렇게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들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수많은 시간 속에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한 줄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들의 언어가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언어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징계를 내려서 모두 다 1세대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오직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가장 가나안 땅의 관문의 첫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정탐꾼, 오늘날 세상적으로 말하면 간첩이죠. 간첩을 파송한 겁니다. 스파이,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을 했는데 민간인들에게는 생창 모르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오면은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가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생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나합이요. 기생 다른 말로 창녀지요. 이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가서 유숙을 했는데 벌써 기생집에 여러 사람들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벌써 뭔가 표시가 나지 않겠어요. 기생집을 들어가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왕에게 가서 저 기생나합집에 이스라엘의 몇 사람이 잠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이 즉시로 사자를 기생 나합 집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라고 온 그런 말하자면 간첩이다. 끌어내라. 그런데 기생 나합은 오기 전에 미리 자기 지붕 위에다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사자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사람들이 어두울 때 성문이 여리고성 성문이 닫힐 때에 그리로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난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기생 나합이 왕이 보낸 사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생 나합, 글자 그대로 기생, 창녀, 비천한 신분을 가진 여인입니다. 정말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의 간첩들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을 내가 세상 말로 하면 도박이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들통나면은 그는 처형하지요. 배신자가 되니까. 왕이 보낸 이 사자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왜? 자기는 하루하루 자기의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창녀에 불과한데 왕이 직접 보낸 사신에게 왕이 내가 이들을 간첩을 숨겨놨습니다. 라고 지붕 위에다가 데리고 갔으면은 포상도 받고 명예를 얻은 그 나라의 이 위급한 상황 중에 정말 대단한 왕으로부터의 칭찬을 받고 포상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명예로운 자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두 간첩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리고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여리고성은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완전히 비상사태가 됐어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면 왜 비상사태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국계문이 닫혀서 한 사람도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보니까 비상사태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로 이스라엘의 60만 명의 군대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은 아직 건너오지 못했지만은 저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가진 군대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지금 여리고성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즉시로 기생 나합에게 보내가지고 끌어내라 그런 간첩이다. 하지만 기생 나합은 거짓말을 하고 숨겨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은 비상사태가 되고 한 사람도 성문을 나가는 사람이 없이 숨을 죽이고 있는 이 판국에 오직 한 여인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다 두려워 떨면서
굳게 문을 닫고 있는데 오직 여인만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는 여인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문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만을 들었을 뿐인데 이 여인은 그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의 소식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이 신분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다.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수만 명이,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소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맘에 의심 없이 나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으로 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소문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왕이 보낸 사신이 거짓말을 듣고 또 급히 기생 라합 집을 나가서 저 멀리 갔으니까 지금 급히 따라가면 따라잡을 것이다 하고 그들의 군사들은 떠나간 후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숨겨둔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보십시오. 자기의 나라는 여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만을 들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 땅을 나는 주실 줄을 내가 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썰어나게 간담이 녹아버릴 정도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버렸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바로의 통치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또한 너희들이 올 때 홍해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된 일을 내가 소식을 들었고 또한 요단강 저 동편에 아람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다. 이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굽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 똑같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성을 굳게 문을 잠가두었지만 오직 이 한 여인만이 마음의 문을 열었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생 라합만이 문을 열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 간첩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부모님과 남녀 형제들과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었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라.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 가족 친척들을 구원해 주라. 응? 분명히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나는 멸망할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과 관계된 모든 친척들을 목숨을 건져 죽음에서 살려주라.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이 약속을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두 사람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기생집의 가족들을 붉은 줄을 묶어놓은 기생의 그 집을 다 너희들이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시대의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구원자,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자,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이 기생 라합의 모든 친척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이 여인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오는 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여호수아서의 6장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기생 라합의 모든 사람들이 거주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한 백성 중에 함께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가, 구원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나라를 버린, 자기의 나라를 버린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적을 접대하고 간첩을 숨기는 대역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시대를 알았습니다. 그 흐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침공해 온다는 사실을 그는 소문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대모험적인 믿음의 도전을 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기업된 바 명예를 얻은 큰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나님이 이를 눈여겨보고 기억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할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존중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예수 이름 구원자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이삭 독자 하나뿐인데도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고 복종했잖아요. 이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게 경외입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의 이거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십자가 져라 하면 십자가 지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거든. 아, 저놈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래, 얘 아무개는 몇 월 며칠 날 내 명령에 이렇게 순종했다.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심판하는 날 예수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세 가지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사람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선악간에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행위록이 책이 있고 세 번째 책이 기념책. 그래서 책들이 펴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될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큰 믿음을 가진 기념될 만한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오지 말고 명예를 얻을 것이요, 명예를 얻을 것이요, 명예를 얻을 것이요, 음이나 권보다 더욱 은총을 택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얻어라.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택해라. 그래서 기생나합도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택한 겁니다. 은이나 많은 재물 보상금을 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나라의 명예, 기생나합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한 대로 성경책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이런 말을 모르는 세상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이 정말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름을 남겨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참 아벨로부터 그런데 기생나합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두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나니. 보세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또 기생나합이 얼마나 이 명예를 얻었는가 한번 볼까요? 예? 야고보서 2장 믿음과 행함의 장에도요, 아브라함 다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기생나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 이 성경에가 이렇게 세상에나 기생나합이 기록했는데 더 명예로운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유다 지파의 살모는 기생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는데 자 보십시오. 다윗의 5대조 할머니가 누구냐? 이 기생남입니다. 이 얼마나 큰 명예를 얻었습니까?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명예를 얻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큰 사명임을 알고 큰 믿음, great faith,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